하나님의 조선아 반반 앉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0절 21절과 요한계시록 17장 3절하고 그 다음 13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같이 10장 20절 21절 같이 봉독합시다.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그 중에 10장 20절 21절 요한복음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 다음에 넘겨서 17장 3절을 계시록 17장 3절을 같이 415쪽입니다. 합시다. 한 절 시작. 같이 합시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을 찼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다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일국과 방언들이니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후사를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찬송가 94장 1절하고 3절 두 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94장 찬송 1절 3절. 멸시촌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받은 성도요 어서 깨어. 3절. 흉흉한 파도 있고 꿈은 고용잔치 섭리고개통 넘어 숨어여 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전가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들이 귀신 들렸다. 왜 귀신 들렸다는 거야? 그 앞에 저기서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양들의 나 목숨을 버린다. 근데 이게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래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결과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미쳤다. 자기들의 그 생각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라는 거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그거 깨달아지고 또 믿어도지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10살짜리가 50에 되는 사람의 걸 아무리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참 미련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오늘도 배우고 오늘도 이렇게 오늘 배운 거 갖고 또 배우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조금만 하고 나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아는 것 갖고 모든 현재 것 갖고 모든 걸 비판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틀리겠어요? 맞겠어요? 틀리겠죠. 그렇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주님께서 인도를 가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고 따라가 보면 또 알아지고 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뜻이면 가면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돼야 이제 앞으로 신앙이 살아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도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기본 관념에 젖어가지고 예수님 하신 말씀에 그걸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그게 참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겸손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보통 저도 잠깐 경험해 봤지만은 어느 정도 알면은 내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내대로 내가 아는 것 같고 모든 걸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꼰대라 하잖아. 자기 생각대로 다 판단해 버린다고. 그러면 더 답답하겠죠. 그렇죠. 또 새로운 물론 걔들이 틀린 것도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옛날 시각대로만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요즘 애들 우리 때는 배가 고팠어. 너희들은 진짜로 배부르고 행복하단 말이야. 껍데기는 맞지. 근데 요즘 세대대로 고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맞죠? 배만 부르면 인생이 다 삽니까? 동물 같으면 배만 부르면 살겠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도 어떤 껍데기로는 맞는데 인간의 본성에 그 면은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은 진짜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 그 말이야. 어떤 면에 맞고 어떤 면은 또 다 맞지는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볼 때 예수 믿는 것도 지금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의 그 뒤에 고백이 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도 그러고 또 그 욥기의 4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뭐라고 했죠? 이제 당신이 알리다 이래 했잖아. 그렇죠? 이제 자기가 아는 대로 알라고 안 하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 또 욥기도 42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그동안 내가 모르는 걸 막 아는 척 말해갖고 막 그렇게 교만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알려주는 대로 말씀한 대로 내가 알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돼서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들이 미쳤다는 거는 자기들의 좁은 생각을 가지고 뭐든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저도 겸손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그렇죠? 오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생활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배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것들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과거의 걸 지금 다 알았다고 다 안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보고 이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한 거예요. 귀신 들려고 미쳤다. 그러니까 누가 미쳤어? 사실은. 예수님이 미쳤어요. 그래 판단하는 사람들이 미쳤어요? 예? 예? 판단하는 사람들이 미쳤잖아. 요즘도 서로 미쳤다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서로 미쳤다 그래. 물론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드러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걸 가지면서 오늘 또 제가 여기 말하는 거.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바로 알라고 하면은 그래서 17장 3절로 갑니다.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래 우리가 맨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돼요. 알겠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이거는 사실은 누구의 인도를 마귀의 인도를 받고 될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으면 마귀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말씀 잊어버리면 벌써 무슨 인도를 받고 있는 거도 이제 마귀 인도를 받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주님과 말씀을 잊고 있는 자체가 벌써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악의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도둑질 했어? 내가 무슨 간음을 했어?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어? 이렇게만 그것만으로 죄를 생각하는 건 도덕적인 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주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 그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기 때문에 벌써 악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자신이 지금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그 악의 죄의 깊이와 넓이가 사람마다 조금 달라서 그렇죠. 일단은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면 악의 생각과 행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경은 뭐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한 것도 나 선한 목자 예수님 인도를 받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도 보면 7교회마다 꼭 똑같은 말 반복. 귀 있는 자는 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근데 들으려면 먼저 신앙 양심을 써야 돼. 그렇지요? 예? 그래야 성령 음성을 들어야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고 내 안에 옛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이겨야 하나님의 모든 약속된 복을 받은 걸 내가 깨닫고 누리고 전할 수 있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천국의 시민으로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준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적인 면은 또 세상과 내 안의 옛사람을 통해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 싸우는 게 아닙니다. 뭐죠? 내 안에 옛사람하고 밖에 악의 세력들과 싸우는 거지. 그렇죠? 사람은 거기 쓰여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구분하기가 힘들지. 그렇지? 근데 그러나 성경 분명히 사람은 사랑하라 했어요. 긍휼히 여기고. 그러나 그 죄와 그 행위는 미워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참 구분하기 힘들지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이게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싸워보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하면은 승리를 못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 승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연습을 하면 이게 구분이 되게 돼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인도를 받아야만 뭐든지 바로 알고 바로 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령 인도를 받은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 받고 바로 성령 이끄는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가 인도를 받아가지고 저희 송해바다 세례를 받고 광야로 간 것도 그게 바로 불과 성령의 인도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 외에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꼭 광야로 가는 순서를 거쳐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보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어떤 하나님인지 배우게 되는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광야 교회라고 저는 스데반의 그 표현이 참 좋아요. 뭐 광야 교회, 광야 교회. 거기서 그래 우리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오늘 예배 드리는 이것이 미친 게 아니고 그거를 중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친 거라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 예배가 그러면 예배가 어떤 아무 예배나 다 말하는 거예요. 주님 받으시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 우리 그 중심은 구약의 제사를 보면 다른 거 놔두고 일단 제물이 제일 시작이 속죄 제물이니까 속죄 제물 안에는 어린 양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양. 그 양에다가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속죄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은 그 제사에 우리 예배의 제일 중심이 나는 죄인이야. 죄인인데 예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또 내가 주님 때문에 그분의 행한 의를 내 의로 삼고 그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이제 한 몸의 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내가 되는 걸 믿고 나가는 게 제사에다가 그래 속죄제 그다음 뭐 번제 화목제 이런 걸 우리가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결과적으로 나를 구속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의 사죄와 칭의와 화친을 감사를 깨닫고 또 그분과 함께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됐는지 그리고 시편 그 8편에 다윗이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렇게 돌봐주시냐 왜? 인생이 뭔데?
인생 자체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 늙어 땅에 묻히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떨 짐승보다도 하나님 저주받게 만들면 짐승은 그래도 고깃값이라는데 사람은 수만 명이 막 학살당해 죽으면 이거는 뭐 짐승만도 못해요. 그럴 때는. 그죠? 보니까. 인생이 무엇이 간대? 그게 하나님이 딱 가치 없게 만들면요. 인생이 만물 가운데 가치 없이 죽어요. 알겠죠? 인생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10편 8편에 있죠. 예. 인생이 하나님 없이 떠나면요. 비참해요. 비참해. 근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자기 집에 피덩이 같은 자녀 어린 거 안에서 그거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강의가 있는데 강의만 생각하면 기억이 나는데 강의가 엄마 보고 내가 살아있는 게 뭐라고? 효자래, 효자.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맞긴 맞아. 근데 우리 조양자도 아프다고 뭐 해서 아이고 내가 빨리 죽을 수밖에 없고 아이고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 해도 가치가 큰 거야. 내가 저한테는 우리 어느 집사님 나를 쏙을 많이 새긴다 합시다만요. 그래 쏙을 새긴 집사가 없어지면 좋겠어요. 있는 존재가 그래도 감사해야 되겠어요. 누가 나이 사람 말해봐요. 어떻게? 그것만 해도 그 있는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게 좋은 거겠어요. 예? 생각해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걸 믿고 나면은 야, 내가 부모가 돼서 자식 하나 귀한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볼 때는 참 이게 모래알바도 못한 거야. 그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귀하고 크니까 내가 갑자기 크고 귀한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 은혜를 알 때 내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에 깨달은 신앙의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의 감동을 보니까 야, 내가 너무 귀하네. 하나님 앞에.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이 살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청교도라는 뜻이 하나님 앞에 깨끗이 살고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로 깨끗이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로서 깨끗이 산다고 이름을 청교도로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돌아가서 딱 보니까 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갑자기. 돈 있고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그거로 귀한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된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 집사님 한 번 더 물어. 집사님 집이 자기 집도 아니잖아. 그럼 이제 돈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겠어? 가치 없다 보겠지. 난 요번에 그 사택기하러 가가지고도 우리 저 누구고 김영미 사람한테 들었는데 레미안에도 뭐 임대가 있다면서. 임대 아파트 있대요. 나는 없는 줄 알아. 근데 거기 사람들이 딱 알아갖고 임대되는 사람들에게는 미리 애들 놀지도 못하게 딱 이렇게 보이지 않게 장박을 쳐놓고 산다네. 난 서울에 옛날에 우리 3번에 처음 와가지고 저기 오금동 쪽에 가니까 지금 30년 가까이 됐나? 그래. 딱 30년이다. 가니까 그 동네 벌써 오금동하고 요 동네하고 얼마 조금 짝이 안 되는데 윤수 목사님이 이 동네 사람들 이 동네 사람하고 보이지 않는 담을 치고 왕래도 안 해. 어찌 그래요? 그렇대도 자기들은 비싼 집이고 이건 못한 집이라고. 30년 전부터 벌써 오금동하고 저 송파 쪽에는 길 쳐놓고 이게 서로 애들 놀지도 못하겠대. 참 그런 세상이. 근데 이 3번이 지금 또 그렇게 돼버렸어. 저쪽에 동네가 또 이래 돼버렸어. 자, 근데 모르는 사람 그래 거기 찔리겠지. 가치가 없이.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보이지 않는 벽을 쳐놓고 높여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좀 이따가 너 늙어 조금 있으면 늙기 이전에도 벌써 너 가치와 내 가치 차이가 드러나. 하늘나라 가면 확실히 드러나.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청교도들 같이 자기가 벌써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가치를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알겠죠? 예? 역사요. 그럼 얼마 안 가면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 그 사람들이 복을 줘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나중에 각 나라의 제일 부자들이 되잖아요. 전부 다 부지. 청교도들이 네덜란드 가서 네덜란드에서 큰 부자가 되지. 또 영국 가서 영국이 큰 부자가 되지. 프랑스에서도 유교노 교도들이 제일 지식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모든 걸 주도하니까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 그 유교노 교도들을 몰아서 다 학살시켜 버리잖아. 학살시키니까 유교노 교도들이 살겠다고 다 영국으로 피난해 버리잖아. 영국으로 피난해서 그 사람들이 영국의 산업혁명의 주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알고 살아라 이거야. 가치를 알고. 제가 왜냐하면 지금 여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다는 거 지금 내가 아까 그 시편에 우리가 인생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저를 생각하시냐. 다윗은 그런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죠? 인생 자체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귀한 존재가 됐구나 알아. 근데 다윗은 또 어려울 때도 보면 주님을 어떤 주님인지 굉장히 잘 알아.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래 한번 제가 이거는 우리 성경을 찾아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봅니다. 시편 18편 시편을 넘겨봅시다. 시편 여러분들도 이럴 때 한번 같이 보려고 그럽니다. 자, 먼저 시편 8편부터 오늘 아까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편 4절 한 절만 봅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 다음 시편 18편 1절 2절만 또 같이 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 제일 길게 하나님께 대해서 말해놨어. 그 다음에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거 1절 2절만 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 시편 27편 1절만 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다음 34편 봅시다. 34편 17절 19절 17절에서 19절까지 시작.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다음 39편 7절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다음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편한 젖이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다음에 시편 62편 1절 5절 시편 62편 1절 2절까지 합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동치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오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고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걸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나의 전부가 되시니까 그와의 관계를 주님이 이런 분인데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니까 두려워 아니한단 말입니다.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시시한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어떤 성경에 말하는 그 크신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그 관계를 아니까 그 관계대로 믿고 살아보니까 또 그 체험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길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미쳤다 해도 난 미친 게 아니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알기 때문에 난 미친 게 아니야. 나는 제일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내게 대한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에 대해 알고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 그분,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분을 배우고 그분께 오늘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이거, 하나님 이걸 배우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살기를 이걸 원하시는 그 예배인데 어떻게 내가 그걸 안 드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받으시는 예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께 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겠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응?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말을, 평가를 여러분들이 살 때 보면 사람들의 말에 전부 휘둘려. 음녀의 그 대표적인 게 그 말에 휘둘리는 거예요. 말에. 어떨 때는 또 문화에 휘둘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해봐야 그 가치를 또 알긴 알아요. 그래서 참 이것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설득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을 깨우쳐 주시오 이래야지 내가 뭐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예. 왜? 도리어 이런 설교를 하면요, 마이가 들어가면 할 수도 없는 걸 목사님 혼자서 목사님이나 하세요. 나는 못해 하면서 듣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나 그런 험하게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이 싫거든요. 난 그냥 천국 가도 밑바닥 가도 좋으니까 그냥 적당히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똑같은 사람이 그래 맞아. 나도 이렇게 타들어서 예수 믿어야 돼.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걸 두고도 이렇게 하나의 은혜 되는 대로 갈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게 그런 종류 비슷한 사람끼리 이런 교훈을 목사님은 이런 성도들 중심으로 되고 이런 성도라면 이렇게 성도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의 분류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참 이런 거를 잘 배워야 돼. 그래서는 오늘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간다. 이거 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된다. 내가 가는 게 아니다. 이걸 꼭 믿고 항상 겸손해야 돼. 그래서 또 우리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도 꼭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돌아가는 게 뭐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면 어렵다니까. 제자들이 놀래. 그런 중 누가 구원 얻으셨습니까? 놀래갖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뭐로?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이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이루는 구원이지 인간의 행위로 이루는 구원이고 의지로 이루는 구원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왔을 때 그때 그거를 잘 감사하고 겸손히 받는 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내가 나서서 뭘 원동이 돼서 하려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하시는 그 은혜 역사를 따라서 배우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게 신앙의 초점이에요. 초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이 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탁 증가하니까 그때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듣고 찔려갖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찔려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니까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어디 맞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고 세례를 주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설교 가운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 한번 봅시다. 2장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사도행전 2장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게 한번 찾아봅시다. 2장에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어떻게 하면 조건이 붙어 있죠. 뭐요? 세례를 받고 세례를 회개하고 첫째 회개한 표로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받으면은 그럼 세사함을 받게 돼. 그래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려고 하면은 오늘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은 이게 결과적 세례가 그 가운데 중점인데 참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오늘도 세례라는 거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죽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세상을 죽이고 부인하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옳다 인정하고 그렇죠? 네. 자, 그래 우리가 참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죽으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돼. 그냥 성령 세례 받는. 그거 자기가 주 앞에 죽지도 않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게 다 거짓말이야. 성령을 받는 거 회개를 해야 되고, 그죠? 자기가 주 앞에 죽어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분명히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그죠? 성령을 선물로 어떤 사람이 받는다는 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 받는 데 대해서 사도행전 1장에도 말했잖아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 했잖아. 그죠? 그 자리는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수님이 제자들 샅샅이 찾아 죽이려고 하는 때인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성령 줄 때까지 자기 생명을 내놓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죠.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성령을 받겠다고 자기를 내놨으니까. 그죠? 그럴 때 뭘 받았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냐? 어떤 부분? 생명이 아니라 어떨 때는 너 직장 하나 내놓고 어떨 때는 돈 얼마 내놓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나를 비판 무시하는데도 그래 괜찮다 하고 이럴 그 정도에서도 성령을 받을 때 있어. 하여튼 성령은 받는 그 깊이와 넓이는 다르겠지만 그죠? 그래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잖아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은 계시록 2장 3장에 같이 이게 세상과 자기 옛사람을 이길 수가 있고 오늘 여기는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저 광야로 갈 수가 있어요. 광야. 세상이 성령 인도를 받아 보면 세상이 뭐로 변하죠? 광야로 변해요. 광야 세상으로. 광야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 살 수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거는 너무 삭막한 아무 도움도 없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드냐면 우상을 깨트리고 음료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는 우상이 없어. 만들 게 별로 없어. 음료도 별로 없어.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점점 내가 예수 믿고도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요. 뭐냐면 자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구천일 때 우상을 다 깨트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 우상들. 근데 또 자기 속에 남은 우상들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우상들을 또 깨트리기 위해서 그 광야 생활이 필요한 거고 그 음료를 또 깨트리기 위해서 광야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주님이면 다다고 주님의 은혜면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주님께서 세상에 우상도 만들기가 힘들고 있는 우상도 깨트리고 음료도 깨트리고 음료도 만들 수 없는 그런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처음에 점점 세상 친구도 없어집니다.
세상에 의지했던 것들이 없어집니다. 어떨 때 돈 의지했으니까 돈을 없애버립니다. 예수 믿고 망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자, 의지할 거,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 우상으로 의지했던 것들 깨트려버리면 그 세상으로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이사님 세상으로 좀 망해갖고 하나님 앞에 좀 정신 차리고 산 것도 있어요. 그럼 그 예수 믿고 세상 망하니까 그 예수를 안 믿어야 되겠네. 근데 뭐를 더 하나님을 주시려고, 그지? 더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을 주시려고 세상 우상을 깨뜨린 거잖아. 그지? 또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친구가 없고 돈 신랑이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음료를 어떻게 깨뜨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정말 어려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아. 그분이 사람은 어떤데 해줄 수가 없어. 근데 주님은 그때 내 친밀히 옆에 속삭여주고 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분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도 깨닫지 못할 때는 예수 믿고 우상에서 깨지고 음료가 깨지면 야, 내가 저주받았나? 돌 우상을 10개 했으면 20개 만들어줘야 되고 음료가 하나 있으면 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축복이라고 보는 거잖아.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죠? 근데 그거 갖고 그렇게 자랑하잖아. 그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 안 하는 게 뭐 자랑해요? 세상 그 음료하고 우상을 자랑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에 뭐 세 가지 자랑,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래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 삼봉교회 보니까 뭐 우상 자랑하고 음료 자랑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 예? 있어요? 뭐 여기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게 그거 있으면서도 정말로 부인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진짜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거를 남보다도 많이 주면 야, 그 하나님을 자랑 안 하고 그거 자랑할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밖에 안 준 거야. 이제 어떨 때는 또 있던 것도 그냥 깨트려갖고 요 정도 만들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게 살도록.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제일 큰 모든 생명의 부의 근본이 하나님을 얻었으니 그만큼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자, 그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누가복음 12장의 그 어리석은 부자의 그 비유를 보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결론을 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으로 부하지 못하고 세상 재물로 부활하는 자의 결과가 이렇다 이랬잖아. 그렇죠? 그날 저녁에 데려갔는데 느껴져야 되겠느냐 이래 하면서.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부자예요. 그 내가 우리 저 딸하고 얘기하다. 난 부자거든. 그럼 미리 이제 알아가 히 웃습니다. 그런 부자 말고요. 이제 막 이럽니다. 근데 난 진짜로 생각하고 정말로 왜 그 하나님의 부가 확실히 실감적으로 느껴지고 땅의 부들은 물론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닌데 그것보다는 못하거든요. 예, 그 여러분들은 진짜 부에 대해서 세상 부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부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부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부한 자가 되면은 신령한 구원도 부하고 하나님을 얻고 제일 큰 거 땅의 것도 내가 종이 되지 않고 선물로 잘 쓸 수 있대도요. 그런 사람들은 적게 가져도 부족함이 없고 많이 가져도 남음이 없는 거야. 돈 많다고 구원 잘 이루는 게 아니야. 가난하다고 구원 못 이루는 게 아니야. 구원 이루는 똑같아. 그래서 이걸 갖고 내가 한번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세상의 공산주의는 평등을 말합니다. 평등. 그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눈으로 보는 평등은 안 줬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다 평등하게 만들어 줬어요. 예수 안에서만 평등이 있어요. 알겠죠? 예수 밖에는 평등이 없습니다. 왜 구원을 이루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남에서부터 평등하지 못해요. 자, 오늘 여기서 남한에서 부모 밑에 난 사람하고 북한에서 어떤 그 부모 밑에 사는 사람 벌써 그 자체가 경제적으로 평등하지 못해요. 인권적으로도 남한에 난 사람과 북한에 난 사람 인권적으로 평등하지 못해요. 평등 못하지요.
또 같은 저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에 사는 물도 더러운 물을 먹어야 되는 사람. 그 사람과 우리가 평등하지 못해요? 평등하지 못하지요. 그렇지요. 예, 평등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평등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그런 외부적인 평등을 인간이 평등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예? 그런 평등을 가지고 유토피아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잖아요. 그렇죠? 맞죠? 정신적인 면, 신앙적인 면 아닌 물질만 가지고 똑같이 나누면 평등해질 거라고 여기는 사람. 근데 그게 한 국가 안에서도 그 물질 평등이 되게 어려워요. 세계적으로 보면 그 평등이라는 게 되질 않아요. 도리어 그 사람들은 마귀가 들어가서 처음에는 자기 순수하게 그런 물질 평등을 하려 할지 뭐 결과적으로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그는 전체주의들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새로운 특권 계급으로 자기들이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저기 공산주의라는 거, 그다음 군국주의라는 거, 나치즘 같은 게 다 전체주의거든요. 전체주의라는 뜻은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고 전체 어떤 사상, 단체를 더 중요시 여기고 이 개인은 그 안에 하나의 그 분자예요, 분자.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전체를 위해서 몇십만 명이 죽어도 괜찮은 거야. 근데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한 사람 생명이 전체 같이 똑같이 귀한 거야.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전체가 이런 개인의 자유 각각의 주체되는 이 천부적 인권을 가진 사람이 서로 조화를 하고 합쳐갖고 뭘 하나 이루어가는 게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그게 천부적 인권의 체제고 전체주의 체제, 공산주의나 나치즘이나 군국주의는 전체가 커서 거기에 분자적으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위해서 몇천만 명이 죽어도 괜찮아. 그래서 모택동이 자기 같은 민족을 한 5천에서 7천만 명 죽였다 하더라고. 세상에서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래, 자기 민족을. 전체주의가 되면 그래요. 자, 북한도 전체주의가 되니 사람을 그래 죽이죠? 스탈린도 엄청나게 죽였거든요? 매달, 어떤 때 기록 보면 매달 4만 명씩 죽였다 하더라고. 기록된 게. 전쟁이 아닌 숙청을 해서 죽일 때도. 전쟁 때 죽은 거는 뭐 다르게 합시다. 폴포트 정권도 자기 민족을 통계는 3분의 1, 4분의 1인가 죽였다 하지. 죽일 때도 총알이 아깝다고 이 비닐봉지 쎄가고 목 졸라서 질식해 죽였다 하잖아. 왜? 그 사람들은 인간이 자본주의 사상에들은 개조가 안 된다고 이건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숙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조가 안 된대 인간이. 그래서 기본 공산주의 사상 전부 들어간 사람 괜찮는데 다른 게 박힌 사람 개조가 안 되기 때문에 죽여야 된대. 그래서 숙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평등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평등. 이것도 내가 옆으로 가는 것 같아도 이게 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다 보면 어떤 사상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오는 거예요. 뿌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분의 평등은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평등이 이루어집니까? 그 주도한 자들의 특권 계급이 이루어집니까? 시간이 가면은 예? 예? 우선 북한부터 그렇죠? 중국부터 그렇죠? 러시아부터 그랬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 무슨 정부도 특권층이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괜찮도록 만들잖아요. 보니까. 인간은 그런 거야. 그 구호에 속으면 안 돼. 평등을 할 수도 없고 평등을 외쳐서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평등은 되질 않아요. 세상에서는. 물리적으로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안 되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안에서 평등은 뭐냐? 예수 안에서 각각의 위치를 하나님이 줘가지고 거기서 뭐냐면 각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으로 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으로 부하고 복음으로 만들어주면서 그 물질에 대한 거는 자 적으면 적은 대로
만족하게 살도록 만들고,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만족하게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주관적으로 그걸 감사하고 느끼는 거는, 주관적으로 감사하고 느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남음이 없다는 것 같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건강, 물질, 지혜가 자기 개인 구원을 하나님을 얻는 데는 다 각자에게 똑같은 위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얻는데 어디요? 평등하고, 또 적게 가져도 내 개인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사는 데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도 평등하고 구원도 평등할 수 있지, 인간이 자기 어떤 노력으로 유토피아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그게 거짓말,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유토피아 사회를 만들 수 있게 합니까? 못 만들게 합니까? 못 만들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만 있는 것들, 있는 자는 가진 책임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우리 군 네이버스 같이 또 또 뭐지? 지하대책 같이 이런 데 들어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누는 것도 정부가 뺏어서 나누면은 바로 써집니까? 잘못 써집니까? 잘못 써지죠. 스스로 자기 깨달아서 내가 자원에서 어떤 것들을 나눌 때 가장 효율적이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국가의 복지는 도적질을 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무슨 때 알지? 국가. 또 지원금은 내가 딱 보니까 지원금 탐을 그것도 감시한다고 또 공무원들을 또 세우는 거예요. 그런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내가 말하는 거는, 내가 평등을 말하기 위해서 그랬죠. 인간이 이 세상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 안에서 다 평등한 길을 걷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각자가 지금 괜히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없다고 또 무시하지 말고 다 동일한 구원을 이루는 형제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게 있는 거는 내가 쓸 씨는 양식은 내가 쓰고 남는 거는 또 다른 사람 구원에 쓰는 그 뭐가 있죠? 이 씨로 써야 되는 그거 있지. 내 거라고 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긴 건강도 하나님과 인간 구원을 쓸 때가 있고, 물질도 하나님과 인간 구원을 쓸 때가 있는 거고, 그 모든 하나님이 준 게 씨와 양식 두 개 다 같이 줬기 때문에 그걸 잘 구분해 써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번에 만약에 우리 기사시 연보를 한다 해도 그것도 잘 구분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평등이라는 거, 이걸 가지고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야단인데, 그 근본이 또 뭐냐면, 지금 내가 어저께인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미국의 플로리다 주의 그 의원이 있는데, 플로리다주는 쿠바하고 가깝잖아요. 쿠바하고 가까워. 쿠바 그 난민들이 많아요. 카스트로때 넘어온 사람들이. 공산주의 피해를 알기 때문에 그 출신 의원이, 쿠바 출신 국회의원이 나서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사회주의를 배격하고 방지하는 법을 만들자 발의를 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그 법이 그게 침투가 되려면 개인의 인권이 없어지고 나라가 가난해지고,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나라들, 쿠바가 그랬지, 베네수엘라가 그랬지, 중국이 그렇지, 북한이 그렇지, 모든 나라가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가서 그 체제가 되는 나라들은 다 인권이 없어지고 나라가 불안해지고 독재가 들어가고, 결과 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방지하는 법, 미국 안에서부터 또 세계적으로도 이런 거를 하자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저는, 근데 왜 그래 되느냐, 저는 볼 때, 그거는 눈에 나타나는 결과, 저는 그 결과를 왜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근대의 제일 힘센 종교로 뭘 만들어줬겠다고 제가 얘기했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들어줬어요. 이게 종교예요. 이슬람교도도 무서운 종교래도요. 자기들은 종교가 아니고 사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종교성을 띠고 있어요. 근데 다른 거는 이슬람교 같은 건 내세가 있지만, 그죠? 신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내세는 없대.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이때가
이것밖에, 세상밖에 모르는 그 사람이야. 사람. 그렇지만 인간의 모든 이성 갖고 다 된다는 거야. 이성주의. 이성주의. 근데 그 이성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말만 하고 자기 특공격을 만드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근데 종교야, 종교. 하나. 자, 그 중에 종교 제일 큰 사회주의 종교 국가 중에 북한이 제일 종교 국가죠.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다 보면 종교, 하나의 종교예요, 종교.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평등이라는 걸 가지고, 평등을 이루지 못하고 특권계급을 만들면서 모든 사람 인권을 없애버리고, 기독교 이단인데, 이단 중에서 종교인데, 종교라고, 기독교 이단이야. 왜냐면 칼빈주의, 개신교에 반발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적을 자본주의로 삼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그 자기들 사상의 제일 반대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개신교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를 앞편이라고 하면서 종교를 결과적으로 박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왔어요. 그들에게 우리나라 정권 핵심부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가 제일 자기들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세력을 10분의 1로 우선 줄여놔야 된대. 직접 공개적인 말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핵심대. 기독교 세력을 지금의 보다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그 사회주의 체제가 평등을 갖고 나가지만 평등이 안 된다는 거 하나 하고 예수 안에서는 평등이 있다는 거, 또 하나는 그들은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그거를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마귀가 궁극은 그 사람들의 기본 사상 자체가 종교는 아편이라고 해서 이걸 없애버려야 될 거로 이거 또 가장 대적이라 하거든. 저는 어릴 때 부모님들한테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맨날 북한에서부터 종교는 아편이라 그랬지. 결과적으로 교회는 없애야 된다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요즘 오랜 세월 사람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실제로 또 들어가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략적으로 임시로는 교회를 인정해 주니 뭐니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은 힘만 있으면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회주의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그것도 기독교 이단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만 아는 거예요. 세상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보면 뭐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했잖아. 어떻게든 부사람들하고 비슷한 그런 사상일 수도 있어.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사회주의 사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하려고 그런 근세 제일 큰 이단 사회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각 나라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사회주의 사상이 1950년도에 한 70년대 기승을 부리다가 이제 죽었다가 또 누가 역사학자 그러더라고. 한 10년 전부터 온 세계가 또 막 그게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지금 사회주의가 막 퍼지고 있대. 지금 요즘 보니까 또. 한 몇십 년 쫙 소련이 망하고 나니까 이제 죽었다고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다시 또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사회주의 사상이 결과적으로 지금 교회들을 삼킨다는 거예요. 나라 자체도 그렇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들은 몰라.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말하고 끝낼게. 오늘 예배 때. 지금 몇 분 됐어요? 예? 예? 딥스테이트라는 단어를 쓸게. 하나는 세상적인 딥스테이트도 있고, 우리 기독교 안에 종교적 딥스테이트 둘로 나눠보는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한 뜻을 가지고 세상이 모든 게 일곱 머리 열 뿔이 비밀이 하나가 돼가지고 진실한 기독교를 대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종교적인 딥스테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세상적인 딥스테이트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5G로 디지털로 온 세상이 하나가 되고 교통도 발달되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겨울에 어떤 큰 환란이 오는데 그때는 왕래가 빠르고 지식이 아주 빨라진다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다
뭐 지식만 아니라 경제 시스템도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미국에 주식 투자하는 거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미국의 어떤 회사 우리나라도 투자하죠. 이렇게 딥스테이트라는 게 뭐냐면 카르텔이라는 뜻이랍니다. 카르텔. 카르텔이라는 건 영어를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 각각이 고유의 뭡니까? 개체는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자기 이익을 공유하면서 연합하는 게 뭐죠? 카르텔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들이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카르텔로 해가지고 독점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 거거든, 나라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카르텔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돈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카르텔의 세력이 한 나라 정부보다 센 거예요. 자, 어떤 때는 저 적은 나라, 한 500만 되는 인구밖에 안 되는 저 작은 나라는 그 국제적인 돈의 카르텔에게 힘을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소로스 한 사람의 그 펀드에도 못 견딘데 어떤 나라는, 아마 저기 뭐 어느 나라고, 저 유럽에 같은 리투아니아 같은 나라, 작은 나라 500만밖에 안 되는 인구 같은 나라들은 소로스 펀드 하나만 가지고도 그 나라를 경제를 파멸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또 우리나라도 미국의 뭐 JP 모건 같은 그게 우리나라를 초토화시키려면 우리나라 초토화될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거를 각 나라마다. 그게 뭐죠? 돈에 의한 딥스테이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는 미국 정부도 있고 중국 정부도 있고 우리나라 정부도 있지만 절대적 영향은 못 끼치지만은 어느 정도 그것들이 들어서 미국 정부도 어떻게 움직이고 중국도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것들이. 또 어떨 때는 사상적 카르텔도 있어요.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해갖고 공산주의 카르텔이 우리나라에도 형성되어 있고 미국에도 들어있고 호주에도 들어있고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미국이 이제 쏙가내려고 이제 하니까 이제 드러나서 그렇지. 그동안 보이지 않게 중국이 보이지 않게 많은 카르텔을 형성해 놓은 거예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각각의 여러 카르텔들이 굉장히 많이 세상에 여러 형태로 얽혀져 있어요. 근데 그 카르텔들이 또 모아서 또 하나가 돼갖고 뭡니까? 어린 양을 대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어떨 때는 종교적인 카르텔로도 변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제가 말하는 거는 근데 옛날에 사람들이 이거를 안 그렇게 했는데 저도 어릴 때 백목사님 온 세상이 오늘 여기 계시록 17장 14장 하나가 된다. 일곱 머리를 부르시면 세상이 그렇게까지 될까? 근데 요즘 이게 1984년 설계 때 나오는데 지금 몇 년 됐지? 27년 되는데 너무 확고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도록 그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근데 이 카르텔이라는 거는 종교적 카르텔은 자기들이 모르면서도 결국은 하나가 돼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역사도 되고 알면서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알면서 하는 카르텔도 있고 모르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교회를 죽이는데 또 하나가 되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우선 세상적인 카르텔 한 국가가 그 어떤 그 금융 카르텔이라든지 산업 카르텔에 표적이 되면 그 국가 못 살아남는 거예요. 부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벌써.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벌써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런 카르텔 세력이 있으면 눈치를 봐야 돼요. 우리나라 정도라도. 다만 그 견디는 나라는 지금 뭐고 미국하고 중국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나라도 타격을 입어요.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도 그런 카르텔이 때리면 타격을 입는데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뒤집어질 수도 있고 작은 나라는 한 끼 밥이야.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